작가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퇴근길 아파트 앞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다. 목발을 짚고 엉덩이를 뒤로 쑥 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걷는 그의 모습을 보면 한눈에도 저 사람 혼자선 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뒤엔 백발이 성성한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따라가고 있었다. 지켜보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틀림없었다. 몸이 불편한 아들이 걷다가 넘어지면 노모가 일으켜 세우고 또 혼자 걷도록 지켜보는 이 모습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었다. 날씨가 좋지 않은 어느 날, 그날 또 노모와 몸이 불편한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날에는 그냥 집에나 계시지. 몇 달 후 걷고 있는 남자의 손에 목발 대신 얇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많이 호전되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뒤를 따르던 노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설마. 며칠 뒤 경비 아저씨로부터 이 모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삭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복통이 찾아와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노모는 시간이 되는 대로 아들과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날씨가 궂은 날도 소중한 하루였기에 노모는 쉴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없는 이후에 아들이 홀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게 1년은 몸이 불편한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어진 인생이 30년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시렵니까? 너무 많은 시간인가요? 한 달 또는 3달 정도 남았다고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다거나 날마다 또 밤마다 교회에 나와 은하수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거나 남은 인생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다 쏟아부을 텐데 30년 남았다고 하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30년 남았어도 마치 한 달 남은 것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말은 멋있는데 그렇게 살기엔 힘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지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급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10절을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즉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8장 32절과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 대신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이 방법 외엔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감동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34절을 보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에겐 이미 자기들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으로서 그 권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겠지. 만약 오른편이 아니라면 왼쪽 자리가 내 자리겠지. 이 생각을 모든 제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얻게 될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왕으로 군림하는 예수님, 그 옆에서 함께 권세를 누리게 될 나, 이 생각이 제자들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왕으로 군림하는 예수님 옆에서 나도 권세를 누려야지. 이 마음이었으니 십자가를 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열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종주국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보위에 오를 때 종주국이었던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의 황제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신들을 종주국으로 보냈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면서 행정구역을 넷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왕을 세웠습니다. 이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왕직을 하사해야 비로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직을 받기 위해서 종주국으로 떠나기 직전 그의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13절을 보시죠.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종 10명에게 은화 10문화를 주었으니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을 가리킵니다.
즉, 한 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수고한 품삯과 같습니다.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며 당부합니다. 그리고 귀인은 종주국으로 떠났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자기 욕심만 부려서 백성들에게 인심을 잃었는지, 아니면 그들 마음에 원하는 왕이 아니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백성들이 종주국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시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귀인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왕위를 반대하던 백성들에게 벌부터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종들을 불렀습니다. 은화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확인해 보니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에 주인이 칭찬합니다. 17절.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으니 그 정도의 힘은 충분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기에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종이 주인 앞에 나옵니다. 18절을 보시죠.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에게 5개의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주인 앞에 나옵니다. 20절을 보시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은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장사를 하라고 한 문화씩 맡겼음에도 이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는 제가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 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의 모습을 보니 누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14절에 등장하는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나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분이라고 생각한 종의 모습이 서로 같습니다. 만약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이 주인이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권력자라고 한다면 이 종은 매우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 역시 정의를 위해 올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왕과 주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했고 맡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땐 그 모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먼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종은
악한 종이라는 꾸짖음을 받았고 또한 동료들이 여러 마을을 다스릴 때 그는 단 하나의 마을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을 보시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자 어떤 귀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세주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르게 됨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으나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았던 그 종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과 달리 오직 자기가 누릴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릴 영광에 취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어버린 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 주인이 왕위를 받고 다시 왔듯이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하지만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앞으로 30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또는 5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도 보시면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모두 적은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인생은 중대하고 누구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선 모두 적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사, 와 엄청나지. 수고 참 많이 해. 찬양대원, 자리에 앉으면 좋고 빠져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으니 목사는 목사로서의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작가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누구처럼 되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누구처럼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왜 너처럼 되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재능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가정도 주셨으며 교회도 주셨으니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또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이 신앙의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며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오신 주님, 이미 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기대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되새기며 간구합니다.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내가 주 앞에 가게 될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인생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